어느 날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의회의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유대 공동체의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소소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소소한 행복도 필요하지만 위대한 비전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위대한 비전을 갖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위대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사회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지요. 자, 이 니고데모가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니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고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지상에 다윗의 시대처럼 정말 군사적으로 부와 번영도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 행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저분이 그분 아닐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됐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이 생기고 기대가 생겨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아마 그가 뜬금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정성이 담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성을 갖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한번 태어나고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 역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다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 네가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뭐에 정통하다고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 준수가 구원을 가져온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613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지요, 율법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울타리 치기 방식이라는 것까지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4장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고기와 우유로 만든 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진짜 지키더라고요.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마트에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초콜릿이 있어요.
제가 함께 간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숫자대로 다 샀죠. 그리고 언제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아침에 밥 먹으려고 식당에 다 오시니까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초콜릿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딱 막아요. 손에 든 게 뭐냐요? 초콜릿이라고. 이거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라고 했더니 그 성분이 우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메뉴에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유가 들어간 초콜릿하고 우유하고 고기하고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갖고 오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맡겨달라고, 맡아달라고 맡겨놓고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거 혀를 내두를 정도 아닙니까?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스파크가 팍 튀면서 전기가 팍 튀면서 모터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다 쓴답니다. 이거 안 눌러도 되도록. 엘리베이터 타면 문이 열려요. 그러면 1층 쓰고 2층 쓰고 20층까지 올라가려면 2박 3일 걸리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가 구원을 줄 수 없고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쭉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4절부터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로 싹 씻김을 받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물세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세례 다 받으셨지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웬만하면 다 물세례 받으셨지요? 물세례 왜 받습니까? 물세례 왜 받는 겁니까? 여기 물을 얹으면 죄가 씻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물 1000번 얹어봐야 죄를 씻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왜 얻는 겁니까? 그러면 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드러내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물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100번 가봐야 우리의 죄를 못 씻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못 씻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만 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이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요. 그걸 선언하고 그걸 선포하는 의식, 행위가 세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육할 때 여러분 그런 교육을 꼭 하지 않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다.
물이 당신을 씻는 게 아니다. 당신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야 한다. 그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에게 해당되고 역사하는 보혈이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듯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행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기 몸을 다 씻는 거예요. 씻어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거룩해야 나갈 수 있어요. 씻어야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너의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겨질 때, 죄가 씻겨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요,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저씨 뭐 이렇게 하는 분 없으시죠?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내 죄를 다 씻기고, 그리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육은 뭡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짐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육일 뿐입니다. 낙심, 좌절, 절망, 허무, 공허, 실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키는 게 많습니다. 육은 육을 낳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다 물거품이에요. 육은 육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은 영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것은 영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너무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역사는 마치 바람 같은 역사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역사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무가 막 흔들려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야, 저 사람 달라졌다. 이상해. 왜 달라졌지 저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할 때 박태병이라는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처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병자를 사람들이 놀리는데 술병자라고 해요. 술병자. 저 박태병은 술병 걸린 사람이야. 이분이 얼마나 술을 먹는지요. 건너마을에 사는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말술을 메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재용 장로님이란 분이 그 분을 전도한 거예요. 건너마을에 사시는데 이분이 와서요, 예수 믿고요, 확 달라졌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그냥 끊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람 같은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거지? 저 사람을 저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 같은 역사라고.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죠? 예?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이 눈에 보이잖아요, 다, 그죠?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으려고 우유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도 식당 반입이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겨지고요, 죄인이 의인되고요, 성령님이 그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뉴 비잉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다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 자리에 혹시 가문의 그리스도인이 계시지 않나요? 문화의 그리스도인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다 오셨어요.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성령님과 연합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은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모습 아닌가요? 마에도 안 다르고, 가치도 달라지지 않고, 태도도 안 다르고, 인격도 다르지 않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지 않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 빛나고 환한 태양이 떠 있으면 뭐합니까? 그 태양을 누려야죠. 그 태양빛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못 누립니까? 태양이 떴는데 커튼으로 다 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커튼을 걷어내야 돼요. 나의 자아, 못된 죄의 본성, 아집, 교만, 옛사람, 옛본성, 그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환한 빛을 누리고 빛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복음주의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발전소에 연결된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않는다면 방 안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선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 우리 존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약함, 부끄러움, 추함, 더러움, 악함, 이거 어떻게 비워낼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이 안에 못된 공기가 가득해 있어요. 이 못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뭡니까? 입으로 분다고 빼내집니까? 닦는다고 빼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꽉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못된 공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으니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커튼이 거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인디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거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디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부가 이 인디언들에게 준 땅에서 살아갑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안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그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늙어 죽기 직전에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리고 조사 좀 한다고. 그래도 되겠냐고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유전회사에 석유회사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땅 밑에 수억 달러의 그 엄청난 석유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요 평생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걸 몰랐거든요. 자기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걸 꺼내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영적으로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얻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한다. 너 율법 준수로 구원 못 받아. 너 율법 학자지, 율법 가르치지. 그 율법이 사람에게 구원을 못 줘.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죄 씻음 받는다.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죄 씻음 받는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요. 저 세상에 악다구니를 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 신비한 현상이나 막 불을 받는 것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은 없는데 확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진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가지로 역사합니다. 핵심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누구한테 시험 당했대, 누가 밉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대. 그냥 목사패, 교인패 갈라져서 싸우고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몇 가문이 교회를 다닌대요. 이 가문들이 늘 그렇게 알력이 있대요. 예? 어느 가문에서 장로가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연말마다 그러고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최씨 가문 몇 가문이 있나 봐요. 그게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위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열매만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어무같이 전진할 때